이 19절 한 절을 보는 것은 이 마지막 재앙이 이제 일곱 나팔 재앙이 이제 남아 있어요. 남아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지금 19장 19절부터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걸 보여주죠.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걸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제 12장, 13장, 14장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냐면 그 마지막 나팔 재앙이 열리기 전에 삽입 부분이에요. 삽입 부분을 보여주면서 세상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왜 올 수밖에 없는가 이 이유를 하나님께서 지금 11장 19절에서 14장까지 말씀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도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기근과 재앙들을 그대로 받잖아요. 그러면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나님 자녀들이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마지막 고통의 이 순간이 오기 전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을 멸망할 수밖에 없고 새하늘과 새 땅,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14장까지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 구렁텅이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나를 안타까워서 구굴절절 너 그리로 가면 죽는다, 다친다, 위험한다 구구절절 말씀을 하시는 연애 편지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연애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잖아요. 연애 편지를 받아보면 저는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받으면 그 다음 편지가 오기까지 그 편지를 이렇게 닳도록 읽어요. 편지가 접힌 부분이 떨어지기까지, 너덜너덜하기까지.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지금은 뭐 워낙 뭐 SNS가 발달돼갖고 내가 지금 뭘 하며 무슨 문자 톡으로 다다닥 하는데 과거에는 그러지 않아요. 그냥 편지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편지 받고 그다음 내가 답장을 해서 보내주면 그 편지를 읽고 또 답장을 보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그 시간이 걸리는 그 시간까지 그 먼저 한 편지를 마르고 닳도록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는 뭐 별 의미도 없이 쓴 이 문장을 굉장히 의미를 담고 읽는다니까요. 제가 그 편지를 아직도 모아놓고 있어요. 아직 안 버렸어요. 나중에 먼 훗날 읽으려고. 우리 장로님이 보낸 편지, 또 장로님도 저에게 받은 편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결혼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둘이 합쳐서 제가 이렇게 상자에다 넣어놨어요. 나중에 우리 그거를 읽으려고. 그 편지가 너덜너덜한 것들이 많다니까요. 이게 연애 편지거든요. 연애하는 마음.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구구절절 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도 있었나? 이렇게 할 때 많잖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나? 이런 말씀. 너무너무 성경 말씀을 자기에게 좋은 말씀만 골라서 읽지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경고를 하고 무슨 일이 있을 것이며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구구절절 기록해 주시는 인생의 매뉴얼을 우리가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읽지 않으니까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자빠져.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 계시록 11장 19절부터 12, 13, 14절까지 걸어가는 거는 이 모습은 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내용의 전체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요약해 놓은 것이 뭐냐? 인간이 타락된 거. 그 인간이 타락된 걸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고 그 예수가 오셔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재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구약 전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며 구속받은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로서의 어떤 모습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게 적혀 있는 것이 지금 요약. 그래서 내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오늘부터 14장 계시록 14장까지 읽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듣고 내 것을 만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약속했나?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이제 보여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영적인 귀와 눈이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했냐? 여러분 레위기서에 가면 하나님께서 뭘 말하냐면 너희는 사실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렇지만은 내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라고 언약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딱 줄이면 너희 다 죽을 수밖에 흙에서 왔음에 흙으로 돌아가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사망이 오잖아요. 너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라고 약속을 딱 한 거예요. 이게 신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못 듣는다니까. 이 언약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느냐, 이 언약이 완성된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냐? 그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오늘 읽은 이 계시록 11장 19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두 가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의 성전, 하늘의 교회.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는 지금 교회의 모형이잖아요. 실질적인 교회의 모형이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이 교회가 문이 쫙 열려서 보이니까 두 가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 안에는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이 언약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대로 있는 것이 있고 그 약속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에게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우박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 오늘 이게 1절 한 절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대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된 사람들 모습들과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는 어떤 모습? 심판이 있는 것을 다 보여줘요. 세상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언약된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뭐 번개와 우레와 지진과 우박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심판을 지금 있다는 걸 딱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언약궤가 이 구약에는 언약궤가 어디 있었냐면 지성소 안에 있었잖아요. 언약궤가 이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고 성전을 거쳐서 성막으로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그 앞에 번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은 죄인을 대신해서 제물을 어린 양을 불태워서 태우는 번제단. 이게 죽임 당하는 것.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짐승을 죽이는 번제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내 모습으로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짐승을 죽이면서 나는 어디로? 물두멍으로 가는 거죠. 물두멍에 가면 거기서 뭐 하냐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성결하기 위하여 싹 씻는 거예요. 수족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그 물두멍이 있고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 왼쪽에 촛대, 오른쪽에 진설병, 그죠? 왼쪽에 촛대, 오른쪽에 진설병, 맞은편에 금향단, 기도,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지는 곳이 있는 거예요. 떡과 빛과 떡이 딱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디로 들어가냐면 휘장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태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휘장을 통하여 지성소 안에 딱 들어가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왜? 죄 사함의 은혜를 하나님께 받기 위하여. 지성소 안으로 딱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때 뭐가 있어요? 이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이 언약궤. 이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 위에는 시온의 보좌라고 해가지고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그 위에 뭐냐면 짐승을 잡은 피를 그 언약궤에다 뿌리는 거예요. 언약궤. 근데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뭔 줄 알죠, 여러분? 뭐예요? 만나를 담는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돌판, 십계명의 돌판이 언약궤 안에 된. 그게 들어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줬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잖아요. 나는 말씀대로 못 지키는 사람이야. 권사님께서 말씀대로 무시 지키기 힘들어요. 나는 못 지키는 사람이에요. 빨리 인정해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말씀대로 못 사는데 언약궤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뭐 하냐면 짐승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나 이 말씀대로 못 지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근데 예수의 피로 내가 은혜를 받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의 피로, 언약궤 위에다 그 피를 뿌린다니까요. 그러면서 죄 용서를 대제사장이 구하거든요. 그렇게 구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나무잖아요. 쌍난 지팡이면 죽은 나무에 생명이 살아나서 싹이 난다. 나는 죽은 나무야. 나는 도무지 가망성이 없는 죽은 나무야. 죽은 나무인데 죽은 나무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우리가 과간이겠어요. 죽은 자가 발부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바닥바닥. 우리 죽은 자가 다시 발부둥 쳐서 일어나서 움직이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좀비. 좀비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 같이 물었어. 그도 죽여버렸어. 그도 좀비가 되게 만들어. 이미 죽은 자야. 죽은 자가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발부둥 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다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서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만나 항아리도 마찬가지. 만나가 어디서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떨어졌잖아. 내가 농사를 짓고 내가 뭘 한 게 아니잖아. 하늘에서 떨어졌어. 말씀대로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을 가지면 내일 먹을 것까지 챙기지 말랬잖아요. 썩어서 없어지니까. 오직 말씀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게 내가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이게 언약궤예요. 언약궤. 그래서 언약궤를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잡았던 짐승은 번제단에서 태우고 피를 갖고 와서 그 피를 언약궤 위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사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에 돼 있잖아요.
그 피가 구약에는 짐승을 잡았는데 실질적인 피의 역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잖아요. 보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언약궤예요. 언약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뭘로 만드신 줄 아세요? 언약궤를 출애굽기 가면 나와 있어요. 25장 되면 언약궤 성소를 만드는 것에 대해 자세히 만들고 나중에 언약궤에 대한 것도 나와 있어요. 언약궤를 만드는 재료가 뭐냐? 조각목이에요. 조각목. 조각목이라는 것은 아무 쓰잘데 없는 나무. 조각 된 나무. 우리 어린 시절에 그 학창 시절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가사 실습 시간에 우리가 만든 이불이 있어요. 그 이불을 조각 이불을 만드는 적이 있어요. 천 요만큼에 다 수나수 그걸 다 이어서 조각 이불을 조각된 것을 이불을 커버를 딱 만든 것이 있어요. 너무너무 예쁘다고 우리 둘째 언니가 자기 달라고 해가지고 건이 결혼할 때 제가 선물을 해준 거예요. 조각 이불. 하나하나 갖고 있을 때는 아무 쓸모가 없는 보잘것없는 건데 그 조각을 다 술을 놔가지고 다 이으니까 예쁜 이불이 되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래 돼 있어요.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나오면 그 조각목에다가 하나님이 무엇을 입히는 줄 아세요? 금으로 입혀요. 금. 이 금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내가 보잘것없는 내가 말씀으로 입혀지면 뭐가 되냐? 하나님의 언약궤, 은혜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가. 이게 언약궤예요. 나 같은 자가 말씀으로 덧입혀지면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시온의 보좌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왕노릇 한다. 그게 뭐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이게 언약궤예요. 이 언약궤가 오늘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까 그 성전에 있더라. 놀라워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언약궤를 보여주는 것이 몇 군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 언약궤가 노아의 방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래서 홍수가 막 저주의 홍수잖아요. 저주의 홍수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언약궤 방주 안에 딱 들어간 사람은 보호받잖아요. 그렇죠? 그 방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의 모든 홍수를 다 받으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잖아요. 이게 언약궤예요. 방주. 여러분 모세가 더 이상 부모가 못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어디다가 싸면 갈대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물에 띄워서 버립니다. 보냅니다. 근데 그 갈대 상자에서 들어가서 한데 그것이 바로의 딸이 찾아가지고 이 아이를 키워주잖아요. 모세가 갈대 상자는 하나의 언약궤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를 갈대 상자에 딱 넣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잖아요. 여러분 방주와 갈대 상자에는 칠한 것이 있어요. 뭘 칠한 줄 아세요? 역청을 칠해요. 역청. 우리는 역청이는데 역청의 단어가 번역하면 구속이에요. 구속. 우리가 그 은혜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야. 그 성경 말씀이 구구절절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는가에 대한 연애 편지를 막 적어내는데 우리는 이걸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의 뜻과 나의 모습을 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속하셔서
나를 살리시는가에 대한 구구절절 연애 편지인데 이걸 사랑의 편지를 막 적는데 이걸 하나도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안 듣고 그저 가자죠 이러는 하나님 나를 생명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셔서 나에게 엄청난 일을 하시는데 싫어 가자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가자죠. 이게 지금 성도들의 수준이에요. 성도들의 수준.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좀 말씀 좀 읽어. 말씀 좀 읽어. 네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내가 다 적어놓은 말씀이 있어. 좀 읽어.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해줘도 이게 뭐 도대체 들을 기가 없어. 들을 기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법궤는 분명히 이 희생 제물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이 요약편이 언약궤 법궤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언약궤. 이 언약궤에 속해 있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확연하게 하늘 문이 딱 열리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언약궤 안에 속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만이 이제는 내가 주님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가 딱 지켜졌잖아요. 그죠? 주님이 오셔서 이제 내 안에 내가 성전이 되잖아. 예수가 내 안에 딱 오시면 그럼 내 안에 뭐가 있냐? 언약궤가 있는 거죠. 내 안에 언약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예수의 보혈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자. 이것이 교회고 성전이고 이 교회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인 언약궤가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요, 원래 다윗이 그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찾아와서 성전을 지어서 그 안에 딱 언약궤를 넣었잖아요. 근데 이 언약궤를 지금 이스라엘이 지었던 그 성전이 지금 이슬람 사원이 돼 있거든요. 우리 지금 가도 이슬람 사원. 이스라엘은 그 성전 그것을 못 빼앗아서 굉장히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이슬람 사원이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사원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성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벌써 찾았을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기본적인 솔로몬의 성전 황금 사원이잖아요. 그걸 왜 이슬람 교회에다가 빼앗겨서 이슬람 사원이 지금 돼 있거든요. 우리도 가가지고 멀리서만 사진을 찍었지 이슬람 사원이.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못 찾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말씀에 기록돼 있어요. 말씀에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어디를 찾아보냐면 레위기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 이처럼 사랑하세요. 레위기서 3장 16절. 예레미야서. 레위기서가 아니고 예레미야서 3장 16절. 구약성경 1054쪽.
예레미야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여기 보세요. 언약궤를 이제는 말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만들 필요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언약궤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 언약궤에 그 피를 뿌려 가지고 은혜의 보좌, 시온의 보좌거든요. 구속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속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은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요. 하나님은 이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만들 수 없는 은혜의 보좌, 언약궤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저 교회, 저 큰 교회 가면 내가 은혜를 받을 거야, 축복을 받을 거야, 내가 복 받을 거야, 천만에요. 제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만난 곳은 아주 작은 판자교회, 목사님과 사모님과 두 분만 나와서 기도하는 곳, 큰 건물들이 많은 그 밑에 판자교회, 아주 우리 교회 식당만 한 공간, 지금 우리 교회 식당만 한 공간, 그 공간에 사모님하고 목사님 두 분만 기도하시는 곳, 그리고 건물도 이렇게 깔끔하고 좋지도 않고 판자 건물이야.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시고 제가 병을 고치고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외모를 보는지 몰라요. 외모를. 아마 제가 그 외형을 따졌다면 이미 저는 교회를 아마 건축을 했을 거예요. 제 기질상. 저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니까. 제 기질상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초라하게 만들어요. 제가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교회 건물을 갖고 있으면 우리 서울 남지방에서 야단 났을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를 않아요. 사람들 전부 다 물으면 교회 부흥해서요. 그 말은 뭐예요? 사람들 좀 많냐, 뭐 어떻냐, 재정은 넉넉한, 이거 말이거든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가 타락하기 딱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가정이 내가 아직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보좌에 있지 않는 상태에서 물질의 축복이 막 넘쳐났다면 나는 지금 타락돼 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 나를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나를 어떻게 은혜의 보좌의 자리에 세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걸 보지 말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행복하고 이 사람들에게 번개와 우레와 지진과 음성으로 죽는 사람들이라니까. 내가 어디에? 하나님의 언약궤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오직 예수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속함을 받아서 속죄함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고백 속에 있는 언약궤 안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외형만 쫓아간다. 외형만. 저 큰 교회 가면 큰 교회 왜 가요? 사람 만나려고 가지 예수 만나려고 가지 않아요. 인간적인 교제 때문에 가지 예수 만나려고 가지 않는다니까. 그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조각목 같은 내가 말씀으로 금으로 딱 덮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궤 안에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 방주 안에 들어와야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걸 몰라. 이걸 마지막에 남을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만 있다는 것을 지금 계시록 11장 19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너에게 있을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다. 그 예수님의 재림 때에 내가 언약궤에 속해 있는 자와 그러지 않는 자의 확연한 차이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 죄의 정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왜 떠나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가 신이야.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내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싫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말씀 듣기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왜? 우리는 상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왜 미워해요? 나를 인정하지 않나. 뭘로? 하나님처럼. 나를 높이 들어서 인정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라니. 나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인정받고 싶어요. 내가 인정을 해야 돼. 내가 나를. 뭘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전적인 은혜로 지금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박수치면서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처럼. 이게 오늘 우리들의 죄의 모습이단 말이에요. 죄의 모습. 이걸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걸 몰라요. 어떻게 하면 인정받아서 내가 좋은 자리에 앉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일까? 천만에요. 하나님은 나는 죄인입니다. 누구도 손이 가지 않는, 누구도 청소하기 싫은, 누구도 건드리기 싫은 진짜 쓰레기를 치우면서 누구하고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내가 교회에서 이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안 해, 나는 못해, 나는 안 해도 돼, 저거는 다른 사람이 할 거야, 내한테 안 왔으면 좋겠어.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 같은 자가 무엇인데 나한테 이런 일을 맡겨주십니까? 하나님, 나 같은 자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로 하여금 이렇게 부르십니까? 정말 내가 보잘것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감사하면서 아멘 할렐루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 이런 사람이 언약궤 안에. 외형 보지 마세요. 내가 언약궤 안에 속해 있나 안 있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안에 있나 없나, 이것이 중요한 거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누구한테 박수를 받고 누군가한테 대접을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걸 알고, 오늘 이 아침에 마지막에 하늘의 문이 열려고 천상의 교회가 보일 때는 언약궤와 심판의 역사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걸 다시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가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 법궤를 간직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돼 있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 시온의 보좌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내가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 되었어, 내가 왕이 되었어 인정받고 주관하려고 하는 이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 재앙이 불기 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와 심판의 역사가 있음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여 나의 삶의 모습이 주의 말씀을 이루며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부터, 아니 이 시간부터 주의 말씀에 오직 붙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나를 통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감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관하셔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속죄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서 주의 뜻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